이런 설교는 되도록이면 짧고 이렇게 끝내는 게 참 좋다고 많이 배웠습니다. 뭐 주일날 들려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개원 예배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 좋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은 하나님을 모르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 곳이다라고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오늘 예배에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이렇게 참석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라는 얘기를 주로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드러나는 그 내용보다 사실은 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다 이제 어머니시잖아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어머니신데 우리 사장님은 어머니시니까 어머니 아니시죠?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실수할 뻔했어요. 사장님은 이제 아버님이시죠? 아이들을 키울 때 애들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이제 입 닫고 자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자야 되는데 꼭 자기 전에 초콜릿을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누가요? 저희 딸이 그래요. 이가 다 녹아버렸어요. 제가 나무가 빠질 때가 됐는데 단 거를 하도 많이 먹어서 녹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엄마가 그럽니다. 제 아내가 그럽니다. 우리 아내는 경상도 사람이에요. 경상도는 뭐 이렇게 나긋나긋한 게 없고 바로 다이얼 톤으로 들어가죠. 먹지만 안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먹지 말라는 안 된다는 그 말보다 왜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엄마의 마음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왜 먹으면 안 돼요? 이가 썩으니까. 이가 썩으면 아주 비를 거슬리고 자극시키는 그 치과에 가서 이를 씌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엄마는 알고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 나타난 내용보다는 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단언컨대 누가 몇 살에 죽었고 누가 뭘 했고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 하나님의 오늘 성경의 본문이 내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같아. 내가 뭐를 알기를 원하는 것 같아. 그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4장의 그 핵심 내용은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내용입니다. 성전 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함락이 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나서 좀 큰가요? 추워요? 여기 앞에는 몰라서 그때 얘기해 주세요. 조절을 할게요. 바람 너무 따라 엄청 선풍기 같이. 추워요? 세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세게 나오는 것 같아요. 성전 재건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얘기하면 무너졌던 그 모든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겪었잖아요. 6.25 전쟁 겪고 나서 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다 모든 건물들이 거의 다 무너졌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새마을 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으쌰으쌰해서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세대에서는 그랬던 일이 있었지
듣지만 사실 그 세계를 겪어온 분들은 어때요? 결국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아니란 말이죠. 필사적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살아내야 되는 거죠. 전쟁을 겪었던 어머님, 부모님 세대들이 말하는 것들이 또 고리타분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 성전 재건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다시 성전을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그 성전 중에 건축물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웅장한 건물이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솔로몬이라는 왕이 세운 성전이에요. 그렇죠? 솔로몬은 뭘로 유명한가요? 솔로몬의 지혜. 예, 맞아요.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영광은 굉장히 찬란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스룹바벨이라는 자와 또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그 마음을 표현한 구절이 있는데 우리 본문을 다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4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에 나타나는 여러 어려움과 장애물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그 마음의 부담감을 누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교회 목회자인데 저는 우리 회장님도 반갑고 사장님도 반갑고 멀리서 오신 우리 영등포 우리 원장님도 반갑지만 제가 제일 반가운 사람은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 두 분이에요. 저 젊은 두 분. 우리 하나 엄마, 시안이 엄마.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누군가가 목사님 교회 다니고 그 하나님 믿는 게 왜 좋아요? 뭐가 좋아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두말 않고 한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그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거 신학적인 거 말고요. 정말로 허심탄회하게 그냥 툭 던졌을 때 툭 나오는 대답. 그게 사실 진짜잖아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제가 한 40년 정도 살았는데 안양의 지하 예배당에서 개척하고 여기 천안에 올 때까지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그런데 많은 세월들 속에서 시간 속에서 제가 가장 위로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실 거야 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지. 왜?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으니까 천지 우주 만물도 만드셨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나를 만드셨으니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시지. 그게 참 그렇게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몇 시간씩 엎드려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때보다도 그냥 가만히 눈을 감고 주님을 묵상할 때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위로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7절에 큰 산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룹바벨 이 일의 모든 것을 이끌고 가는 스룹바벨의 마음, 이 폐허가 된 이 땅에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건축하고 하려고 하는 그 부담감, 그 여러 가지 마음들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성전 재건하는 것만 중요한 일이 아니죠. 20대든 30대든 40대든 중년이든 노년이든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있어요. 아이를 한 명 하나 낳아서 키워내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진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게 저는 이렇게 엄청난 일인지 몰랐어요. 제 결혼은 좀 늦게 했거든요. 친구들보다. 그래서 자녀를 통해서 배우는 게 너무나 많았어요. 그 자녀를 통해서 제 모습, 제 실체가 드러날 때도 있었어요. 깜짝깜짝 놀랄 때도 많았고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기뻐서 하룻밤을 그냥 꼬박 세운 적도 있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큰 산이고 큰 어려움일지라도 하나님은 어때요? 그것을 평지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이 어떻게 평지가 돼요? 우리 원장님하고 이제 잠깐 차 타고 오면서 이제 그 남편분이 군인 오랫동안 일하시고 근무하시고 전역하셨다고 그랬는데 군대에서는 불가능한 게 없어요, 진짜. 계급이 있으셨죠? 네, 그래 제가 그렇게 얼핏 들은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한테. 하나 얘기를 하면 노래방을 만들래요. 이게 별 하나 원스타가 오셨는데 저희 제 군대 근무할 때 휴게실을 만들고 탁구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가시고 고참들부터 해가지고 계획을 짜가지고 그냥 뚝딱 하고 만든 거예요. 며칠 만에 만들었을까요? 3일 만에 만들었어요. 3일 만에. 근데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의 마음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개 낀 날에 안개가 많이 낀 날에는 비행기도 뜰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배도 뜰 수가 없어요. 저는 운전에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안개가 낀 날에 운전하기가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제가 교통사고 크게 한 번 났었거든요. 차가 그냥 종이천처럼 찌그러졌었는데 몸은 안 다쳤는데 그 트라우마 때문인 것 같아요. 기면증이 있어요. 운전을 하면. 특히 장거리 운전을 하면 기면증이 있는데 어느 날 운전을 하는데 막 안개가 나타난 거예요. 안개가 낀 거예요. 너무나 겁이 나는 거죠. 안개가 꼈으니까. 그래서 비상 깜빡이를 켜고 속도를 늦추고 또 여의치 않으면은 갓길에 주차를 합니다. 주차를 해서 좀 쉬었다 가죠. 우리는 안개만 껴도 우리가 한 치 앞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 들어오셔요. 네. 어서 오세요. 예, 아유 환영합니다. 더우신데 음료수 따위가 가까이 계시고 안개 끼면요 아무리 우리나라 높으신 국회의원이나 뭐 그런 분들도 비행기 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취소해야 돼요. 안개주의보가 정말 심하겠군요. 그런데 그 안개들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 안개들은 사실은 굉장히 적은 양의 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굉장히 작은 수증기, 그 물이 그렇게 큰 안개가 되어서 우리를 공정에 빠뜨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에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마음의 부담을 안고 있는 스룹바벨에게 이 일이 너의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이라? 나 여호와의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러니까 성전을 누가 만들어요? 인부들이 만들잖아요, 그렇죠? 저희 교회 여기 왔을 때도 인테리어가 부분 만들고 다 저도 하고 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했어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보면 이거 누가 했습니까? 그러면 누가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주시고 여건을 만들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할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은 이게 내가 평지로 만들어줄게 라고 하는 것은 뭘 전제하고 있냐면은 이것이 네가 하는 것 같지만 너가 계획하고 너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너가 벽돌을 쌓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건 누구의 일이다? 나의 일이다. 내가 해줄게 라는 겁니다. 내가 해줄게.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일어나리라. 자,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리라. 아멘. 이것이 너의 능력으로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영으로 된다. 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말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쇠퇴하고 교회들의 부끄러운 면면이 언론이나 매체에 드러나면서 기독교가 많이 쇠퇴했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더 이상 한국에 기독교는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늘 위기였어요. 사실은 늘 위기였단 말이에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한 번도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서도 그때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많았고 그때도 이단들이 많았고 그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넘쳐났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요? 안 이루어 가실까요?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바로 지난주에요. 지난주에 저희 장인어른이 사위가 목사잖아요. 그렇죠? 큰 사위가 목사인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기도는 했죠. 기도는 하고 또 제가 여러분 부럽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의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같이 믿지 않는 식구들에게 가면 하나님 얘기를 꺼내고 싶고 이 성경을 펼치고 싶은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아요. 3년 동안 대구 살면서 뭐 했는지 아세요? 밥을 많이 먹었어요. 가면 모이는 거예요. 저같이 가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제가 어떤 날은 처갓집에 매일 간 적도 있더라고요. 일주일에 하루도 안 빠지고. 밥 먹는 거예요. 밥 먹고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 하나, 종교적인 얘기 하나도 안 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 시간들이 의미가 있었더라고요. 마음이 많이 열리셨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 지난주에 저희 장인어른이 수술을 했는데 어깨 수술을 했는데 변이 안 나왔어요. 우리 사모님은 간호사이기 때문에 이 변이 일주일째 안 나오면 약을 먹어도 안 되면 이게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 거를 아는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괴사가 일어나면은 그 장을 잘라가지고 꺼내야 되는 그런 기급한 상황이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 그래서 밤 11시 45분에 우리 사모님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죽겠다. 나 죽겠다. 근데 저는 이제 자려고 이제 누웠는데 장인어른 목소리가 전화기를 타고 들려오는데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나 아프다고. 나 죽을 것 같다고. 정형외과 왔기 때문에 관장을 할 수도 없고 밤에는 의사들이 다 퇴근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병 고치는 목사는 아니에요. 저는 뭐 기도원 가면 막 인사가 많은데 저는 그런 쪽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제게 감동을 주셔서 전화기를 뺐었어요. 제가. 그래서 아버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님 오늘이 가기 전에 변이 나올 거예요. 정말 나올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이 최동영 목사도 최 목사가 하지만 변이 나오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겠대요. 그 기도를 전화로 기도를 해드렸어요. 제가 여태까지 결혼한 지 한 8년 됐는데 처음 있는 일들이에요. 제가 우리 친구들을 앉혀놓고 기도해 준 적도 없고 뭐 전화로 이렇게 한 적도 없어요. 근데 그날에 하나님이 뭔가 급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화로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 제 마음이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변이 안 나면 저는 거짓말 목사 되는 거잖아요. 사실. 맞잖아요. 일 큰 살을 그렇게 안 봤는데 시간이 한 5분, 한 7분, 8분 남았어요. 근데 마음이 막 우리 사모님은 막 옆에서 놀란 거예요. 자기 신랑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제가 저를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누웠는데 마음이 그렇게 편하네요. 심지어는 막 잠도 올 것 같아요. 누워서. 근데 딱 12시에 아버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변이 나왔다. 12시에 나왔으니까 12시에 문자를 보냈으니까 변은 언제 나온 거예요? 12시 전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돌리고 나서 이제 사람이 그래요. 제가 여러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사람이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다른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목사님 가서 막 안 쓴다고 해서 했는데 뭐 이제 다 감사해서 기도해서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잊어버려요. 사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은 잊어요. 근데 하나님은 잊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셔요. 근데 목회자도 잊으면 안 돼요. 성도는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역사,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사람이 잊으면 안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어요. 정말요. 근데 우리 아버님의 상황이 제가 여태까지 봤던 상황보다 굉장히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제가 아버님 나올 겁니다. 그랬으면 또 몰라. 근데 오늘이라고 제가 시간을 정해줬어요. 아버지 시계를 보면서. 그리고 나서 아버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남은 여생 이제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우리 아내가 한 2시간 울더라고요. 저는 한 30분 울었나? 아내는 한 2시간 울었어요. 아무리 이제는 한국 교회는 비전이 없다, 소망이 없다. 교회는 다 똑같아.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찾으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귀한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폐허가 된 곳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 사람들은 작은 일이라고 여겼나 봐요. 10절에 보니까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0절, 4장 10절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열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르바벨의 손에 다리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한다. 이 17은 온 세상을 구주하는 여호와의 은혜라 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얘기했을 겁니다. 이 폐허가 된 곳에서 무슨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냐.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에는 훨씬 미치지도 못하는 자재와 인력과 돈을 가지고 무슨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느냐 비아냥거리는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줄 자가 누구냐. 이것이 작은 일이라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임당을 하게 된 계기가 있고 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도 있습니다. 환상도 있었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저출산 시대가 너무나 심각한데 한 업체가 한 300개 업체 되나요? 사전 회장님? 이런 산업관리 업체가 우리나라에? 조리원이 한 300개 되고요. 예. 조리원 300개 넘고 이거가 한 500개? 500개 더 늘었네요. 더 절망인가요, 사모님?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이제는 노인이 돈이 된다. 노인이 돈이 되는데, 이거는, 비전이 과연 있나, 사업성이 있나, 우리 장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아기가 기독교의 본질은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생명이에요. 이제 우리 하나어머니, 하나엄마 이제 곧 출산이 얼마 저희 1호 저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생명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죽은 사람에게 복음 전에도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죽은 사람에게 복음, 생명은 의미가 없어요. 생명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 생각을 해보세요. 아기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 아기에게 가서 예수의 사랑을 주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아이를 잘 돌보고 케어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온 몸에 있는 짐을 다 빼고 세월에 애기 낳다가 혼절하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저는 그걸 좀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저희 아이 둘 아이를 대구에서 자기가 근무하던 병원에서 출산을 했는데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는 아니겠지만 조금 아니에요. 온몸의 짐을 다 빼고 어떻게 보면 삶과 죽음의 경계로 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산모에게 그 마음을 위로하고 안시고 돕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들도 알고 하나님은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여러 큰 산으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스스로 내 마음을 어렵고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많죠. 우리 할아엄마 많아요, 적어요? 우리 시아이 엄마 많아요, 적어요? 몸 힘든 거는 견딜 수 있겠는데 나도 어쩔 수 없는 내 마음은 진짜 어쩔 수 없고 힘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실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천하나산 지점 물론이고
이 전국의 여러 우리 천안 사임당 우리 지점에 또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저마다 삶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너무나 커서 나를 덮쳐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것처럼 내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그것을 평탄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개원 예배에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는 것을 알고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순서가 되게 간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너무나 환영하고요. 우리 사임당 홈케어 김계화 회장님 나오셔서 좋은 말씀 경례사 이렇게 해주시겠습니다. 딱 나오시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참 많은 오픈식을 다녔거든요. 제가 오픈한 거가 어린이집이 100개가 넘게 사임당 영화적인 어린이집을 직접 오픈을 해서 하나하나 오픈할 때마다 제가 다 다녔고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이 72개를 오픈을 했어요. 그러니까 72개를 오픈했으면 굉장히 많은 숫자를 오픈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출장 산후조리가 이거는 조금 구역이 되게 넓어요. 아래 천안 아산이 한 개가 있고 대구가 하나가 있고 울산이 하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30개가 넘는 주사를 오픈을 했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이렇게